얹으시거나 멀리 주셔주시고요.
많이 더우시죠? 네, 많이 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이동하시면 에어컨 바람이 조금 더 많이 옵니다. 오늘도 옮길래요? 괜찮아요? 이쪽은 굉장히 추워요.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찬양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인터넷 박수 주시면서 연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보세요? 거기 보면요, 맨 처음에 했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금요일이가 요즘 하고 있는 거 탁구를 했어요. 근데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볼링을 했어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번에는 배드민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 예체능팀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배드민턴 동호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왜 주목해서 보냐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를 감동시켜요. 처음에는 어떠한 공도 받을 수 없던 그 예체능팀이 조금씩 받아내기 시작하고 조금씩 호흡을 맞춰가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럴 때쯤 끝나요. 그래서 또 다른 종목에 도전합니다. 근데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도 도전해요. 연습하고요. 동호회를 결코 이길 수 없지만 동호회를 따라잡기 위해서 때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초등학생들이랑 연습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사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가 되겠다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불확실하지만 노력했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체능 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확실하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인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로 우리에게 참아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잠깐 소리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교회 되게 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은 수련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수련회 가운데 이 마음을 모두가 알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똑같은 일상 가운데에서 주일,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가운데 우리가 지난 날들을 열심히 살아왔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예배 앞에 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내 마음 안에, 내 자아 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활동적으로, 더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짐하는, 그리고 이 예배가 주님께 이루는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교회 함께 수련회를 떠납니다.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방학 동안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제어 장치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 또 많은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가 되어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온전히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크게 찬양할게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해야죠? 이번엔 안 하신 분들이랑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예배 순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40분까지 와주시고요. 늦으면 45분까지 이 자리에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뭐 하시냐면 핸드폰 딱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서. 그리고 53분부터 정확히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찬양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좀 잔소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 다른 것 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이야기 들으면 귓속말도 이야기입니다. 앞을 집중하지 않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늘교회가 예배의 모습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경건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는, 왜냐면 그래야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우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고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10시 40분까지는 여기 완료해 주시고요. 다음 주 안내에 보니까 기도가 김현식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서로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사진이 한 명 나오는데 누굴까요? 네, 모르시겠죠? 네, 저도 지금 알았으니까요. 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서준입니다. 누구의 아이일까요? 네, 이동원 선생님의 아이입니다. 우리 서준이가 언젠가 교회에 오게 될 텐데요. 이 얼굴 기억하시겠어요? 네, 이런 아이가 들어오면 서준아 하고 반갑게 인사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사가 되셨습니다. 서준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네, 하늘교회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밥 먹고 진책에서 떠날 건데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 앞에서 등록을 하시고 이름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퇴장하시면 전도사님께서 수련회 등록을 해주실 거예요. 중고 청년부 그리고 또 가실 어른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중등부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는 김유식 선생님, 식당 봉사는 중등부 키트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이들 볼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누군가를 돕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네, 항상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들은 다음에 아멘 함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화면이 앞쪽이 꺼져서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인천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제일 와닿는 이야기가 뭐였냐 물어봤는데 아마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잡음나 빼주세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제가 좀 봤었어요. 봤더니 첫 번째 불안하답니다. 드럼 빼면 돼요. 모니터에서. 그래서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은 불안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조급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다그치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준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불행한 게 당연할 거예요. 두 번째, 불확실성이 자꾸 강해지다 보면 자꾸 규율로 정하게 된다.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말 그대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자꾸 규율을 강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막 더 강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놀라운 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막 규칙을 강하게 하는 나라가 더 규칙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규칙을 좀 잘할 거라고 믿는 나라가 더 규칙을 잘 지킬까요? 믿는 나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걸 미덕으로 삼는다. 왜냐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건 바쁘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투표를 한다 그래서 제대로 될 거냐.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도 정부가 혹은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이든지 학교든지 제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열심히 투표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무관심하게 된다. 이게 1980년도에 네덜란드의 한 학자가 만든 그 이론에 나온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도 53개국이니까 그래도 좀 선진 국가들을 가지고 낸 거였는데 1980년에 우리나라가 53개국 중에 16위였어요. 가장 불안한 나라가 1위가 그리스였어요. 지금도 그리스 굉장히 불안한 나라죠.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를 정도로 그저 불안하니까. 근데 80년대도 그랬나 봐요. 근데 80년대 그랬으니 아마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우리나라가 왜 지난주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거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믿느냐? 믿으세요? 근데 오늘은 이 불확실성을 갖고 다른 걸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이런 걸 준다면 근데 재밌는 건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80년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거기서 뭐 똑같이 그런 사회 속에서도 똑같은 뭐 2만 불 사회에서도 어디 좀 더 불안해하고 좀 덜 불안해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 우리나라 좀 더 많이 불안해하는 사회가 덜 불안해하는 사회예요? 많이 불안해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확실성을 갖고 살아가죠? 부모님들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안해하는 자녀에게 어떤 걸 주시겠어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확실성을 주셔서 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시겠냐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그러고 살아가는.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얘야 너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무언가 확실한 걸 주고 싶지 않으세요? 특별히 아까도 그 목사님도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내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학생에게는 어떠한 확실성을 주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확실성이잖아요. 나는 어떤 데를 기반해서 살아갈 거냐. 그냥 똑같이 불안해하며 살아갈 거냐. 이게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 벌써 107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신서들을 읽고 있잖아요.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서신서들이 이제 어떤 초대교회가 좀 어떤 두려움 속에 아니면 어차피 우리와 같은 세대예요. 뭔가 불확실성이 살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일청들도 끝나고 나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가 자꾸 뭔가를 이루라고 하잖아요. 20대가 결혼 안 했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30대는 결혼하면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대가 취업을 아직 못했으면 그냥 취업해야지라고 하는데 20대 후반만 돼도 그리고 너 어떻게 취업할 건지 자꾸 묻거든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요한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요한 일서니까 요한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지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듣는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요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무엇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무엇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말씀 이루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뭐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냥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태초부터 되셨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내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심지어는 내가 전해주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4절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뭔지 여러분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궁금이란 말 하잖아요. 이제는 아시겠죠? 궁금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궁궐이요, 궁궐. 궁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우리가 전해줄 게 뭔지를 궁금해하는 그걸 하면 질문하면서 가봅시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4주간 읽었는데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던 그 이후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만 해도 뭔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 같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는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실은 이 요한 일서는 조금 더 이후의 이야기 좀 더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 일서를 쓰신 요한 목사님께서 보실 때 무언가 그 중심적인 걸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은 해요. 제가 이 얘기 좀 다음 주에 아주 좀 진하게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얘기보다 오늘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무엇인가,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가지 말한다고 나오는데 한번 우리는 혹시 그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또 수련회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첫 번째 수련회는
인천이었어요. 제가 자란 곳이라서 굉장히 또 제가 자란 게 바로 밑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중고등부가 40명 정도 왔어요. 이게 전교인 수련이 200명 중에 이제 그렇게 모인 거였어요. 근데 봤는데 40명 중에 고등부가 7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다 애들이 이제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가끔 중일들은 굴러다녀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특히 남자애들이 굴러다니는 거. 근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앞에 찬양단이요. 정말 그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전체 체프를 인도하는 친구들이라서 너무 잘해요. 그 찬양단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고 뭐 일어나서 찝싸고 다 이러곤 하는데 제가 보는데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고 앞에 봤더니 애들이 이러곤 있는데 노래는 안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거 있어요. 다 따라는 하는데 노래는 안 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실은 원고에 3분의 1이라고 썼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절반은 노래를 안 해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첫날. 그리고 뒤에 끝나고 나서 기도하자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찬양하잖아요. 마음이 조금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엔 이런 데 갔어요. 화려하죠? 파워캠프라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 연합 캠프가 역사 깊은 캠프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한 7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찬양한 모습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막 다 뛰면서 막 기도 앞에 다 이러고 기도해요. 실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두 교회는 아니지만 두 수련회가.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수련회가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모습은 다 좀 다른데 찬양하는 모습은 다른데 둘 다 이 친구들이 다 모태신앙이에요. 다 찬양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친구들 다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이 700명도 막 찬양, 여기 이제 주제내가 제가 좀 더 그러긴 했겠지만 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둘이 너무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달랐지만 둘 다 뭐가 있냐면 이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의 같은 두려움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찬양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몇 명 찍어뒀거든요.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데 몇 명 찍어두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셔서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고도 남으시겠죠? 딱 물어봤는데 대답은 찬양은 하지만 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귀든지 어둠 속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요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귀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좀 두려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어둠 속에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어디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나는 사귐에 문제가 없다. 나는 그냥 크리스찬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일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8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고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여러분 왜 공부 안 해요? 누구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인가요? 학교 때문인가요? 그 선생님들은 왜? 뭐가 문제예요? 학생 때문인가요? 부모님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때문인가요? 정부 때문인가요? 저희는 자꾸 내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든지 남 탓을 하면서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요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생명의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이다라는 걸 조금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말씀 첫 번째 주제예요. 근데 이거를 주제라고 한다고 하면 실은 마음속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편하세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험회 중에 막 저는 MBTI나 특강으로 많이 하고 나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많이 저한테 와요. 막 목사님들도 오시고 막 거기 오던 어른분들도 막 부모님들도 오셔서 밥 먹을 때 꼭 제 옆에 앉고 싶어 하세요. 그럼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십니다. 목사님 실은 저는 이런데 막 근데 봤더니 한 아이가 약간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그 ADHD로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좀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ADHD가 뭐 5분의 1 가까이 된다면서요? 근데 그 아이를 프랑스로 데려가면 ADHD 진단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따라 다른데 아무튼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전교인 수련회 나왔는데 그 전교인이 가인돼서 내 아이가 칙판을 돌린 거예요. 와장창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저는 아이를 사랑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님, 집사님들 실은 집사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실은 그렇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한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어떻게 신학교 2학년인 한 학생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그게 나라는 걸 어제야 라는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진리를 진짜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했다는 실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평생 내가 그 뜻대로 살겠다고 간 거예요. 그죠? 간 거예요. 그런데 실은 나는 그걸 실제로 느끼고 있었다, 못 느끼고 있었다? 못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러고 나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게 어려워요. 그래요. 여러분, 아직 내가 여전히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 내가 실은 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너는 아직 모르지라고 말했는데 나는 아직 나 이제서야 알았구나 라고 알았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신없는 거사 이제서야 아니요 저는요 축하해줬어요. 왜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설교가 되게 재미없으실걸요? 왜냐면 다 아는데 맨날 아는 거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뭐 대단한 새로운 얘기 들으세요? 아니지 않아요? 난 다 아니까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저 얘기 또 하겠네 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무료하고 세상 사는 것도 되게 무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알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하나 깨달음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신학생인 친구한테 기대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네가 몰랐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많이 기대. 오늘도 수련회 가잖아요. 어찌 보면 방학 때마다 수련회 가요. 매년 있는 수련회고 방학 때마다 있는 수련회지만 저는 기대가 돼요. 이번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그런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지면서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같이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귐 실은요 우리가 그냥 만약에 이야기할 때 문제가 있다만 계속 반복하면 실은 되게 불편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귐이라면 그것도 그냥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이 사귀다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사귀고 싶으시죠? 근데 이 사귐이란 말에 되게 살갑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귀고 싶어.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사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잔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점검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뭐 설교 때 많이 쓰는 거고 게다가 그 세례 교육할 때 꼭 하는 건데 여러분 들으셨더라도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사귀고 싶어 하시냐면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외워보세요. 제가 이게 우리 이진성 목사님이 옛날에 그 복음 설명하는 거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잘 듣고 적어놨다가 또 제가 너 몇 개 첨가해갖고 그러고 하고 있는 설명인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제가 항상 정답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 하늘교회는 이거 갖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학원 70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끼리 이거 안 나오니까 좋은 소식이요 이런 거. 굿뉴스 번역하는 거죠. 복된 소식이요. 복음을 번역하는 거고요.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나오죠. 나왔다고 할게요.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복음을 한번 제가 수련회 가면 항상 첫날 이거 설명을 해요. 근데 실은 이게 저희 수련회 개회 예배이기도 한 거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표시할까요?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말의 앞자를 딴 거예요. 테라는 말을 딴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권사님 얘기해준 거 중요한가 봐요. 이성 권사님이 그 교직원 예배 때 이렇게 쓰셨대요. 오늘 설교하시면서 그때 옛날에 이성 권사님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딱 이렇게 저렇게 써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서 그 사회 시간을 주셨는데 그날 사회가 수학 선생님이셨대요.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이진성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타의 은혜.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요거 딱 그리면 하나님이구나.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마크예요. 쓰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라고 읽으시면 엑스마스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크리스토스라는 말에 크스를 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알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대. 그러면 하나님 우리 누구라고 알면 좋을까요? 우리의 누구? 이 땅을 여러분 이 땅에 존재케 한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저는 항상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주 말하잖아요. 제가 교회 안 있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고개 푹 숙여. 왜요? 하나님도 때려요. 그러고요. 아니 엄마 같은 분이야. 그래도 고개 푹 숙여. 왜요? 뭐? 잔소리.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넘어서 그러니까 더 큰 우리 사랑하신 분이야 말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만드시고 아기에게 가장 좋은 거 주죠. 그럼 가장 좋은 거 준 동산 어디라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운데 이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었대요. 하나 어떤 나무? 선생님 생명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선악과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가 진짜 싫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 이게 만 초콜릿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초콜릿 다 좋아하죠? 초콜릿을 앞에 딱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콜릿도 저기서 나네. 노트북 좋아하죠? 노트북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 학생들한테 절대 만지지 마. 만지지 마. 핸드폰 앞에 두고 절대 만지지 마. 초콜릿 두고 얘기하는 거 절대 먹지 마. 먹지 마. 초콜릿 먹으면 내가 죽일 거야. 여러분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그건 나쁜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쫓겨나게 하시는 그 고민, 전 그 고민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 성경에 보니까 선과 악을 뭐하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죠? 예,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다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거 좋은 거 나쁘고 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는 건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은 해야 되는 거고 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리 준영이의 발을 밟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욱하겠죠. 이제 준영이가 저보다 크거든요. 욱했어요. 그래서 딱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럴까요? 싸우라 그럴까요? 용서하라고 준영이가 욱했다가 맞다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 그냥 한 거예요. 저기 저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 그것도 예배 중앙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기 문을 열고 들어와요. 다 쳐다보겠죠? 째려보겠죠? 누구야?
근데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라고 할까요? 싸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사랑하라고 그러실까요? 사랑하라. 저는요, 에덴 동산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 읽으라고 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화가 있는데, 이 선악과에 뱀이 한 마리 나와요. 여기 이 뱀이 뭐였다 그래요? 뱀이 누구라 그러죠? 사탄이었다. 사탄이 먹으라고 그러죠? 우리 형님 얘기하는 것처럼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이 사탄은 제가 말해요. 사탄은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이거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가끔 말하는 우리 학생들 무서운 영화 절대 보지 마세요. 자주 말씀드렸죠? 무서운 영화 항상 어디서 싸워요? 교회에서 싸워요. 그죠? 헐리우드 영화 보세요. 항상 좀비랑 어디서 싸워요? 교회에서 싸워요. 그리고 아무리 그 무서운 괴물을 죽였어요? 끝날 때 눈을 뜨죠. 왜요? 2편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2편도 만들어야 되니까. 사탄이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 익숙한 단어죠. 뭐예요? 게임.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바로 사탄이란 말인데, 이 사탄,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false accuse,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럼 거짓말쟁이가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손 들어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손 들어봅시다. 여러분, 빨리 대학생 되고 싶죠? 네. 우리 고3들은 정말 단정할 거예요. 왜 중학생 빨리 대학생 되고 싶죠? 왜요? 자유로울 줄 알죠? 우리 대학 다니고 있거나 다니셨던 분 손 들어봅시다. 어때요? 내려보세요. 대학 가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죠? 가봐야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여러분, 애들이 사이다 좋아해요? 물 좋아해요? 사이다. 여러분, 서진이가 처음 사이다를 먹는 거 좀 옆에서 봤어요. 우리 박서진. 우리 박준호 목사님 아들이 2살 때 사이다를 먹었어요. 그 옛날에 뽀빠이 숯불갈비점에서. 근데 먹을 때 사이다를 처음이니까 이게 물이랑 섞어줬어요. 근데 얘가 처음으로 탄산이 목에 들어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역시 얘가 이제는 사이다 먹으면 안 되겠구나. 처음이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너 이제 먹지 말아라고 서진이 갑자기 사이다 하려고 했더니 손을 내밀어요. 더 달래요. 그래서 이번에 물을 더 타줬어요.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사이다 조금만 더 주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과자 좋아해요? 밥 좋아해요? 과자 좋아요. 우리 엄마들 알 거예요. 밥 조금 먹고 나서 엄마 밥 다 먹어서 가서 과자 먹고 앉아있으면 엄마는 미쳐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가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말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네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해 안 혹해? 혹해서 먹어버려요. 먹고 나니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가르다가 우리 준영이 발을 또 밟았어요. 밟았는데 욱한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과했대요. 야, 이성경 목사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에이, 저 정도 사과가 이제 무릎 정도 꿇어야 사과죠. 이제 내가 용서할까 말까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저기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우리 전에 여성교에서 그 얘기 나왔었거든. 우리 태시자반 만들자. 처음 오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거 만들자. 그래서 사랑해라 딱 했어요. 근데 이러는 거죠. 하는 거 봐서요. 사랑할까 말까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선악과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많이 먹은 것 같죠? 체하도록. 그렇게 먹고 나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살게 됐어요. 떨어져 사는데 이게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여기 교회 천남인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다닌 지 3년 안 된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제대로 다니지. 여기 거의 다잖아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여기 왜 오냐면 한올에 와서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내가 지금 살았던 세상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묻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좋아요? 미움이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사랑이 쉬워요? 미움이 쉬워요? 미움이 쉬워.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낸 게 법이랍니다. 여러분 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80% 법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일단 법은 좋은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게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법 때문에 행복해지죠? 자꾸 악용하죠? 그 다음에 맞는 게 윤리래요. 근데 이게 좀 일단은 한어를 제외하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모든 학교에 이상한 윤리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도 어릴 때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3반이었는데 2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이 유리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 때 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왔다 가면 걔가 그 아들의 위치가 바뀌어요. 청소 위치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때 알죠. 윤리를 배운다고 꼭 윤리를 배우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종교요. 여러분, 종교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게 맞아.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독교 다음에 제일 많은 게 가톨릭이나 개신교 하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사랑보다 미움이 쉬운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는 욕심을 버리려고 수행을 하는 수행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그 달마야 졸자 같은 거 보면 무건수행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수행하잖아요. 면벽에서 보지 않는, 그러니까 벽만 보고 있는 수행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닦는. 그래서 아마 여기 어른분들은 무소유란 책 한 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책 표지라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스님들이 쓰인 책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수행을 통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현역교회도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무건수행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보고 말하지 말라고 죽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종교가 절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 누구라고 그랬죠? 엄마 아빠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이번에 누구라고 할까요? 아까 계속 조용했으니까 형진이가 사이다를 먹고 싶어서 집을 나갔어요. 마음대로 사이다를 먹고 살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형진이가 집을 나가 살면 형진이가 마음이 아파요?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요?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요. 그걸 말하는 게 기독교.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형진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품으로 돌아와. 내가 밥 먹여줄게. 하나님의 밥. 원래 사람은 진리의 밥을 먹어야 돼. 계속 이야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멋대로 게임할 수 있고 좋거든요. 사이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툭 떨어져요. 언제 힘들 때 하나님 생각나죠? 언제 힘들어요? 언제 힘들어요? 연애 실패했을 때? 아니면 뭐 우리 고3 때? 그죠? 힘들 때 갑자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좀 회복이 돼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 찾아요? 아플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올라와요. 이걸 무한반복해요. 이게 실은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맞죠? 맞죠? 근데 이걸 볼 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하나님이 이런 말이 되나? 꼭 지옥선실증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너무 아프고 있어요. 왜냐면 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힘들 때 힘든 걸 도와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다.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힘들 때 도와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힘들 때만 오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게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유를 준비 시작.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재밌는 건요. 이거는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표준말로 이야기해요. 제가 작년 3월에는 부산에 가서 4월에 통영에 갔었는데 막 사투리 심하게 하던 애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확히 표준말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아까 너는 죄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자주 했던 거니까 빨리 살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나눠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 양쪽이 왼수 집안이에요. 빨리 서로 째려보세요. 왼수 집안에 째려보세요. 감정가 싫지 마시고요. 째려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쪽에 가서 노래 부르십니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좋으시죠? 이 노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너희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하고 막 애들하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를 막 이러는 아이가 있었어. 진짜로. 나중에 걔를 불러놓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짓말쟁이래요. 왜? 뭐 제가 어떻게 사랑받게 해서 아니야 너 사랑받게 해놨어.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엄마한테 3번 버림받았어요. 실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얘네들이 여기 교회 처음 다니는데 여기 왜 하는지 알아요? 처음으로 하늘에 와서 내가 사랑받게 태어났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게 진짜야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 진짜 그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이쪽. 우리한테 그 노래 불러줄 때 좋죠. 근데 갑자기 왼수한테 가서 불러줘. 어때요? 싫어요. 여기만 싫어요. 부르는 사람도 싫어요. 부르는 사람도 싫어요. 이렇게 나는 한 번 더. 이번에 이쪽은 여기 목사님들 다 이쪽에 계시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 잡아놓고 때리는 사람. 됐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한테 물을게. 예수님이 누구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당연하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음이 더 쓰여요? 이쪽에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사랑해야 돼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못 간 야우리가 몇 번인데요. 우리 학생들 맨날 친구들 놀러 언제 가요? 오늘 가요. 그죠? 우리 직장인 목사님들 예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드린 11조만 정리실 펀드를 잘 모았으면 아파트가 10평은 늘었을 거예요. 그죠? 30년 동안 정리실 펀드 늘어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사람 아니야. 우리는 이미 내가 사랑받게 태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전 이 얘기할 때 두려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들, 제사장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끝이라면 저만이 아니라 이따가 저녁 때 오실 우리 김용훈 목사님도 네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억울하게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근데 죽을 때까지 사랑만 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사흘 뒤에 뭐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부활의 뜻은 이거죠. 그것도 자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나선미랑 두 분이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이 둘을 화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뭐 크게 얘기해주세요. 화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솔직하게. 먼저 잘못해서 말하는 거지. 그게 제가 많이 말했으니까. 이게 빠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빨라요. 근데 물어보면 저런 거나 돈 주세요. 뭐 이런 거 나와요. 방 안에 넣어보세요. 뭐 이런 거 나와요. 부모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애 싸우면 방문 다 걸어잡고 니들 화할 때까지 나오지 마. 이러면 이제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화해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가장 빠른 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잘 이해하지 못해서 2003년에 용서 수업을 해본 적이 있고 이거 자주 한 얘기니까 용서라고 써놓고 얘들아 너 용서하면 기분이 어떠니 물어봤어요. 했더니 왼쪽 맨 뒤에 있는 딱 지금 우리 목사님 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서 억울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는 게 억울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대요. 이건 우리 아마 소정이 익숙한 거예요. CCC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계시고 나는 그 발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정돈해 주셔서 내 삶이 규칙성이 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1번이에요. 근데 2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내 밖에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이런 거 아시죠? 공부 좀 해보려고 치면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친구들이랑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 공부가 멀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 때까지 이 정도예요. 청년 이상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렇게 돼요. 꼬여요. 이거 꼬인 걸 못 풀면 그때 하는 게 자살이에요. 꼬인 걸 못 풀면 그때 하는 게 자살이에요. 이건 2번이야.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 1번, 2번. 저한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1번인지 2번인지 준비.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이게 이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차마 1번이라고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2번은 또 아니요. 왜냐면 3번이 있어요. 3번은 뭐냐면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어디 들어오셨냐면 내 발밑에 계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살아요. 여기가 이렇게 교회면 여기 와서 당신은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살게요. 그러고 나서 딱 걸어 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이틀 동안 그렇게 살게요. 어딜 따라 나오세요? 예수님이 하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맨날 사람을 용서해서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 교회에 계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 올 때 2,000원 들고 올게요. 2,000원 뭐예요? 1,000원 주일원금, 1,000원 감사원금 제대로 그 모태신앙인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좀 허해져서 주일날 또 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이러고 찬양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됐어 이러다가
이게 수련회 갈 때 그게 있어요. 아, 이제 수련회 가서 좀 뜨겁게 기도할 때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부흥회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에 좀. 그때쯤 가서 이제 또 그때 크게 불을 쫙 지어져 불을 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까 했죠. 하나님 정말 기억사실을 거릴 때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사랑해, 오 하나님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 됐어요. 알았어요 주님 큐티 할게요. 알았어요 주님 수요일에 한번 더 나올게요. 여러분 평일 주일날 보면 1번처럼 보여 2번처럼 보여? 완벽한 1번으로 보여요. 평일날 보면 완벽한 2번으로 보여요. 3번이야 여러분 다시 오른손. 1번 2번 3번 준비 시작. 네, 내리세요. 이것도 나오네요. 여러분 몇 번 되고 싶어요? 1번. 짧게 기도하고 나가요.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가 지금까지 3번으로 살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길을 내가 내 욕심이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여러분은 1번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설명한 15분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1번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형진이랑 준영이가 사이다 먹고 싶어 손잡고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갑자기 막 지멋대로 살다가 항상 엄마 아빠가 오라 그랬는데 이제 너무너무 그리웠을 때 엄마 아빠 얼굴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 언제쯤 생각나요? 배고플 때 생각나거든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난 밥 준다 그러는데 갈 수 있나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가서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싸가지 삐 하면서 지 좋을 때 나누고 힘들 때 왔다고 때리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준영아, 형진아, 준영이 형진이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좀 이따 수련회 가는 우리 학생들도 실은 이 교회에서 저희 끝나고 그 충성기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옆에 보면 이상하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서 물으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아빠? 혹시 하나님 엄마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춤을 추신대요. 옛날에 춤의 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정말 이진성 권사님은 아실 것 같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춤추신다는 노래가 있어요. 잔치가 벌어진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냐면 제가 지금 가면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 못할 것 같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혼 늦게 한 편이잖아요. 제가 차은혜 목사님을 2005년 1월 6일 오후 2시 15분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광화문 식당중 회식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 노총각에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저에게 기쁜 소식은 목사님 여러분 아시니까 예쁘고 그게 기쁜 소식이라 저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목사님 자체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복음이 누구다고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제 이 얘기가 쉬워요. 요한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이 얘기였던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문제가 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는 우리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귐사에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가 있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사귀기 원하신다. 내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1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죄에서 깨끗하게 된 얘기를 저희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이건 이렇게 설명을 더 나은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말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기대할 만한 일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1번인 것은 아까 실은 3번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3번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직은 3번이지만 1번으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내가 3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1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서 1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전 아직 3번이지만 전 1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대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게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게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고 이렇게 만들어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있는 수련회지만 가자고 하는 것이 참 되게 좋죠. 정말 좋아요. 정말 제가 쉬러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큰 건물을 저희가 다 써요. 저희만 쓰고요. 그리고 이건 아동부 가는 한옥집이에요. 한옥집인데 안에 보여드릴게요. 아동부만 쓸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괜찮아요. 게다가 이 수영장을 우리만 써요. 우리끼리 마음대로 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작은 예수 캠프라고 이 청소년 사회, 청년 사회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가자고 하는 이유가 단지 이 장소가 좋아서 아니면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아직 결단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라도 갔습니다. 단 하루라도. 제가요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밤늦게 부모님께 허락 못 맡으면 가까워 1시간 걸리죠. 제가 밤에 집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데려다 줄 거예요. 저 그렇게라도 데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어른분들도 가까워요. 금공 관광농업에서 내비게이션 지금 나와요. 1시간 딱 힘들더라고요. 저녁 집회라도 같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던 친구들이요 돌아가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두려웠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게 문제가 있었지만 봤는데 주님이 내 가운데 문제 해결되게 원하신다면 그 시간을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찬양을 준비해주세요. 저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이 찬양 부를 건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100%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심지어는 매 순간 나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그 순간순간 살아가면 내가 너를 사랑함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내가 너의 삶 속에 1번의 삶을 내가 이제 시작했음을 믿어라. 여러분 그것을 순종한 우리 하늘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은혜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잔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대신 대신해 주시는 거. 예배 일찍 옵시다. 여러분 이 말 나오는 게 실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이니까 나가야지. 예배니까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실현회니까 가봐야지. 말씀을 사모해서 가봐야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요? 지금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널 개회배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삶이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 그렇게 여러분 맡기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수련회를 가시는 분들은 주님, 내가 이제 수련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둡니다. 예, 주님 제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제가 주님이 저에게 많이 걸어오셨습니다. 사귀기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원한다고,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수련회 가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어른분들, 우리 학생들을 좀 특별히 중보함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수련회가 바로 이 요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우리 한올교회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확실한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더라고.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제가 단 한 시간이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이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살아계시는 걸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일날에 오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제가 확신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합니다. 일본의 삶이 궁금합니다. 내가 그대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궁금합니다. 그 충만한 삶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 가운데 도전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경험을 하는, 느끼는, 확실함 속에 거하는, 믿음 속에 거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가득하지 못하는 저희가 이제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내 안에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두렵고 예배하면서 두려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직 어둠에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에 아직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니, 그래, 하나님과의 사귐을 점검해 봐야겠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겠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좋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자꾸 내 마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 바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든지 가지 못하든지 우리 삶 속에 지금 결단한 대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말씀하여 달라고, 주님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달라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 수련회가 우리 한올교회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1번의 삶, 그 영향력 있는 삶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출발점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지 못하더라도 직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큐티할 때, 아니 그 속에 주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수련회를 시작한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하고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하는데 그래서 오늘 뭐 식사 한번 중등부라고 돼 있으면 같이 해주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사 수련회 안 가서 다 드시고 가세요. 지난주도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안 가신 분들 다 식사하시고 갔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하고 나갑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크게 찬양합시다. 오, 해보고.